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전하였던 그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나 어떠한 종교적 열심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변질되어 버렸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는데, 여기에 할례법과 음식법과 같은 이 율법의 행위들이 더하여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3장 이후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하였던 이 복음에 대해 변증하고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들의 정체성을 지적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질책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도다 라는 이 표현은 지능이 없는 사람, 우둔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지하여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잊은 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이 꾀다라는 단어는 눈을 통해 악한 영향을 미치다, 홀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지중해 지역에 성행하던 마술을 가리키던 그 표현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을 반영해서 누가 너희를 악한 눈으로 유혹했냐, 누가 너희의 시야를 흐리게 했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술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미신을 믿고 있다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행위가 마술에 빠지지 않고서는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 악한 눈으로 그들을 유혹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악한 눈으로 그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았다면 설명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밝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너무나도 쉽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리석다, 무지하다 책망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눈에는 복음의 진리가 흐려져서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며 매일매일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밝히 보여졌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영적 사건을 언급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냐라고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로 인한 회심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회심을 하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회심 사건을 통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성령을 받고 회심하게 된 것은 듣고 믿음으로 인함이죠.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거나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다시금 율법의 행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복음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율법에 얽매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무지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하죠.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마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 위에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나의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모두 잊어버린 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 교만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의 감격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소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율법을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참된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나에게 참된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직 실패와 좌절뿐이죠.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죄인됨, 나의 무력함, 나의 악한 본성밖에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앞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도,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했다라고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믿음을 가진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과 우리는 혈통으로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기에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를 하였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율법을 지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자격 미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무지한 자처럼 복음의 감격을 잊은 채 세상의 다른 복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리석다 책망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